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 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제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잘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가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하나님과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욕심이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런 나쁘고 죄된 그런 속성들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시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다른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두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의 이 마음에 공존하는 걸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죄의 법에 굴복해 버리는 그런 자신을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단 사도 바울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 아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지라도 왜 이런 죄된 소욕들이 이렇게 강제적이고 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변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우리의 죄된 그 육체의 속성, 그 죄,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지는 것이죠. 로봇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로봇과 같이 그냥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때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큰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육체의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때로는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진데 이제 그것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두 마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의 그런 끝이 이 욕심이 점점 자라나서 죄가 되어지고 죄는 결국 악이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욕심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자 19절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은 뭐요? 분명하니. 육체의 일에, 육체의 소욕의 결과가 분명한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이제 이하에서 이 이제 리스트들을 제가 씌워보니까 15가지예요. 15가지. 근데 15가지를 여러 개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범죄에 해당이 되어져요. 성적인 범죄.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의 그런 육체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면 이런 열매를 그냥 맺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의 이러한 성적인 그런 범죄,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동성애 같은 경우도 참 심각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인의 성적인 취향에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말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이제 개인마다의 성적인 취향이 다르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게 뭐 문제냐.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사생활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되어져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되어지고 몇 개 주에서는 더 나아가지고 이제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것을 동성애 결혼까지 되어져서 몇 개 주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됐는데 이 육체의 열매 중에서도 이런 음행의 열매, 성적 이런 타락의 성적 범죄의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건 뭐냐면 여자가 남자와 더불어 남자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들을. 그래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 말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이러한 것이 한번 따라주다. 순리다.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거꾸로 해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그러한 성적 그런 욕심이 되어지니까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렇게 그래서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극력히 싫어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동성이든 말든지 그거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양심 자체가 화인 맞은 양심인데 영이 죽은 자들이 무슨 짓 하는 거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너희가 율법을 섬기고 의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것을 이제 구원의 조건이나 그러한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그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이런 내용이 오늘날 2000년 후에도 정확히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결국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적인 범죄에 이어서 우상 숭배와 술수. 예? 우상 숭배와 술수, 이거는 종교적인 범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더 넣어가면 밑에 이제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단에 대한 나온 건데 그 우상 숭배와 이단 술수는 종교적인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앞에 성적인 범죄도 그렇고 종교적인 범죄도 그렇고 인간의 욕심이 따라 행하면 이런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성적인 그러한 열매도 맺혀지고 성적인 범죄 열매도 맺혀지고 또 종교적인 이런 범죄도 자연히 이제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이 성적 타락과 연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막 잔치하고 할 때 그 발람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과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자들과 음행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24,000명이 그 일로 그 우상 숭배와 그 성적 타락에 빠진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슨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술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세력과 은밀히 결탁을 하는 거예요. 술수. 그래서 이런 술수로 돈벌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점쟁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이 그 영매자들을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갔잖아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러올리라고 그렇게 되어졌죠.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와 이런 술수 이런 종교적인 범죄가 결국 인간의 욕심대로 살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 우상 숭배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은 아까 종교적인 범죄로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대인관계 속에 열려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 속에 그러한 범죄 유형들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발견하면 우리가 용서할 줄을 모르고 이러한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열매들을 잘못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게 지나치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당을 짓고 진리에 대해서 분열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 남이 잘 되는 걸 이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극도한 그런 이기심의 자기 만족의 결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 여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범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끝으로 마지막에 21절 보면 21절 초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투기는 앞에 대인관계로 할 수 있고 술 취함과 방탕.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한 범죄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방탕한다고 하는 건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술도 앞에 동성애처럼 자기 취향이에요. 그걸 술 먹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먹는데. 문제는 성경이 그것을 이런 육체의 열매, 나쁜 열매로 리스트가 올라와 있다는 술 취함.
술 취하게 되어지면 방탕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 모든 일을 판단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이런 그러한 방탕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이런 쾌락을 쫓으면 이런 우리 자신이 이런 술 취함, 그러한 방탕 그런 거에서 자기를 그냥 놔줘 버리는 거죠. 그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의 열매들을 목록들을 15개 쓰다가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그 뒤에는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와 같은 것들.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15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더 많아요.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버려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그럼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육체의 본성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21절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뭐요? 경계하노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뜨끔하죠. 저부터도 뜨끔하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러한 상습적인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일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건 죄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막 해버려.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절대로.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그러한 게 빠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이제 상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또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우리도 늘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멀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사과 심으면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리는 거기에 다른 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내가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가 올해 내가 안 맺을란다. 이래가지고 안 맺혀지는 게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그 나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열매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도 그래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내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나 되는데 사랑과 희랑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렇게 쭉 나오면 그거를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일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맺고 싶은 대로 맺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열매는 은사와 달라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러한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러한 것들은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은지도 몰라.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은사의 부분에서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봐도 딱 그래요. 또 성경 이제 읽고 하는 것도 모든 분들이 다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고 잘 읽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는 거 봐. 꼭 그분이 전도를 해. 다른 분은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러면 은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은사가 없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또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은사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가 음산에 방언의 은사를 고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음사가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음사 사랑을 구하면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받는 것이 은사지만 성령의 열매는 아이고 뭐 하나님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믿지만은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면은 그 자기의 열매가 맺혀져 버리는 거예요. 제 옆에 우리 교회 좌측편에 감나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감나무? 아니 감나무가 멀쩡한 감나무가 제대로 된 감이 열려져야지. 제대로 된 감이 열려져야지. 거기는 검은 감이 열려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주인장에게 그 좀 소독을 하시든지 감나무로 치우시든지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거는 흑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몇십 년 동안 살면서 그거 모르겠어요. 흑감이 어디서 흑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썩어서 떨어진 걸 제 눈으로 그분은 그쪽에 제가 제발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낙엽 치우고 감 치우는 것도 힘들어요. 제대로 된 거 한 번이라도 내가 먹어보기라도 하지. 다 썩어가지고 거기 막 담배 버리지 거기에 뭔가 쓰레기 다 버리지 완전히 곰팡이 피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먹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러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건강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도 자기 육체의 소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성령의 열매보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육체의 소욕의 이러한 육체의 열매는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히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갈수록 둔감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동성애 말도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입도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건 사생활의 개인 성적 취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당도 만들어요. 당도. 정치단체도 있어요. 기절초풍할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런다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으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기업을 얻지 못한다. 두 번째로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요? 노엽게 하거나 서로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런 영광은 무슨 영광?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의 결과는 뭐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결과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뭐 관계가 더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 기가 막힌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한 결과가 뭐냐면 서로 노엽게 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되어져 버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자아중심적으로 내 욕심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죄된 본성을 얘기한다 그랬고 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 않은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하나님께서 음행하는데, 호색하는데, 그렇죠? 음행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누가 지혜를 주시고 누가 거기에 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은. 그래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나님은 이러한 데 능력을 안 주세요. 지혜를 안 주세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 22절 이하에, 자 이제 성령의 열매는 뭔가 22절 이하를 다 알지만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러한 열매를 맺히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겠어요? 1번 9가지, 2번 7가지, 9가지. 사랑을 포함해서 9가지.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9가지나 되니까 복수해야 되는데, 여러 개니까 복수해야 되는데 원어에서는 단수를 써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써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9가지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이 이렇게 각각 나타난, 사랑에 나타난 표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3절,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요?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14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할렐루야.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그 한 가지 말씀에 다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전부예요.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그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이제 다른 또 구체적인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는데, 사랑이 희락으로, 즉 기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화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랑과 이런 다른 8가지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결국은. 그래서 사랑이 이 정말 내 이웃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기쁨,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화평도 그렇고 오래 참도 그렇고 나머지 8가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제일 첫 번째이자 제일 마지막이 결국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또 이 사랑은 일시적인 그런 에로스적이고 남녀 간의 그런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인정하고, 이러한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죠. 그런 기쁨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어져요. 이런 기쁨과 이런 기쁨 즉 희락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뜻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돈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괴로울 거예요. 그죠? 건강 안에서 기뻐하라 괴로울 거예요. 왜? 영원하지가 않거든. 우리는 영원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스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 한 모금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아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내가 먹어도 또 먹어야 되지만은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뱃속에서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말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의 그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런 평화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미 끝난 이 평화를 그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사신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들에게 온유한 그러한 관용의 태도를 우리는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비는 친절하는 걸 의미해요. 자비하다라고 하는 건 친절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나약함을 고려하는 다정한 그러한 마음이다. 자비는 친절인데 다른 사람의 장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고려하는 그러한 다정한 마음이다. 이웃의 실수와 범죄를 인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여전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자비한 사람의 모습이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말해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태도. 그래서 남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태도가 양선이다. 아무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을 말없이 나서서 하는 사람. 우리 새벽교회는 이런 성도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 충절, 견실성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때 이 충성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미쁘사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 관계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온유의 다른 말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 그래서 이 온유를 의미하는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것을 온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것이 온유다. 그래서 이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온유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뭐하다? 승하 더 낫다. 그래서 온유는 모세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불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온유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온유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왜? 성령의 열매니까. 그 다음에 절제는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실래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예수 믿지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15가지 그 이상의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도 없고 헛된 영광에, 서로 분쟁과 다툼과 서로 이런 물고 물 이런 결과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뜻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그러한 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싶다고 이런 거는 맺고 저런 거는 안 맺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열매니까.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뜻에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면 이렇게 이런 열매를 자동으로 열매가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뜻에 반해서 성령의 뜻보다 나의 욕심으로 살면 이러한 육체, 그러한 19절 이하에 나온 15가지 그 이상의 육체의 더러운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 우리는 멸망한다.